그래요. 성경에 우리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조금 깊이 하고 싶은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야고보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주제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반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8절에서 보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강도가 아주 셉니다. 아주 가슴을 세게 후벼 파는 듯한 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네 믿음을 봐. 네 믿음은 행함이 없잖아.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거짓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우리한테 막 가슴을 후벼 파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들릴까요? 왜 우린 이 말씀을 깊이 하고 싶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말씀 1장에서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 가증히 여긴다.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고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반쪽짜리 신앙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고, 잘못된 이야기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자칫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당연히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상에서의 삶이 성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까?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눈 딱 감고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죄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어도
나는 부유하게 지내면서 절실하게 내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일에 골프 치러 다니고 회식한다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모실 때 이 모습은 하나님이 꼭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을 곧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죽었어. 그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가라고 하면서 나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야고보서를 피하고 싶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고보서를 주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참 거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크리스천, 진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를 낱낱이 파헤쳐서 내 심장에 새겨보시자고요.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 너무 어려운가요?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글쎄 4명이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아끼시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바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요, 헤롯 대왕에게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데오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야고보들 외에도 이 야고보는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의 형제, 그러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물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피도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를 시키셔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외에도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동생 포함해서 4남 2녀, 예수님을 포함해서 5남 2녀죠. 이렇게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누가,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 신약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하면은 믿음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은 믿음이 누구보다 끝내줘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자녀, 그러면 왠지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안타깝게도 전부 다 불신자였어요.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제랑 예수님이랑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적어도 20몇 년씩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형제들은요,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우애 좋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죽으실 때까지 거의 집에 들어가셨겠어요? 못 들어가셨겠어요? 거의 집을 못 갔죠. 여러분, 집에서 큰아들, 장남, 맏이, 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과 역할과 존재는 굉장히 크잖아요. 희정이의 역할이 되게 크지, 그치? 준서도 돌봐야 되고, 나중에는 아빠도 돌봐야 된다? 맏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큰아들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이 이 큰형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형은 없는 거야. 동생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형 제발 집에 와서 큰아들 노릇 좀 해라. 그런데 집에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공공연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것을 가장 고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책망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유대교를 다 파괴시키고 다니니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니까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은 항상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쫓아가서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가르쳤길래 너희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네가 낳은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느냐라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그 집을 협박하고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다 지켜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이 어때요? 도대체 형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욕을 먹이고 힘들게 하느냐면서 얼마나 형을 원망했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버린 형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 야고보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을 핍박하고 형을 원망하던 동생인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버리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원망하던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는 바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형님의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지도 않았을 만큼 앙금이 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일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와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개가 누구예요?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분을 장사했다는 사실도 알았거든요. 얼마나 고통 끔찍하게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형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절망하며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능력의 사도 베드로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한 이 사울,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바울마저도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니까 바울이 믿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렇게 야고보를 찾아가셨으니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야고보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더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확실히 믿고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도를 가만히 지켜볼 리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 유대교가 얼마나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이단인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만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를 자꾸만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야고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이 박해자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초청을 합니다. 명목은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겠죠. 야고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초청에 응해서 성전 꼭대기에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듯 하더니 이 야고보를 들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야고보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내리쳐서 끝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같았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을까? 이렇게 AD 64년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62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서신을 쓰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래 이들은 모두 연합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네로 황제에게 심각한 박해를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막 잡아서 심하게 두들겨 패서 옥에 가두고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엄청난 끔찍한 고문을 가하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너무 끔찍하니까 다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립니까? 불 다 끄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찬송은 다 글씨로 써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문안하라 하는 말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엄청 좋고 편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자녀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시시때때로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네로 황제로 인해서 육체로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뺏기고 죽도록 매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엄청난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공격해 오니까 금방 멸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결사항전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적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정말 전심전력으로 결사항전하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돈을 따르고자 하는 내 욕심이 눈에 보입니까? 내 자녀가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 마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과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불신자와 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능력이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